아멘. 오늘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 마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함을 통해서 갈등이 생기고 안타까움이 생기고, 조금만 돌아보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다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바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쉽지만 이 믿는다는 그 말 뜻에 따라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또 그렇게 말하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믿음이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눈물을 흘리고 얼마든지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멋있게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게 듣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의 불편함이, 또 진정한 편안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또한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헷갈려 하죠. 내가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 그래서 사탄은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거 봐라. 너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이런저런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냐. 그래서 계속해서 너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이런 속삭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행함에 관한 강박관념을 갖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들의 모습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말씀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난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는가 좌절하죠.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오는 성도로,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의 능력도 없고 또 말씀의 감격도 없고 예배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그 모습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모습들을,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그 깊이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에 야고보는 행하는 행하여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행함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요. 행함에 관하여 굉장히 중점을 두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행함이기 이전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중요하다. 실제적인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존재의 모습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이 야고보서를 보기 시작할 때는 행함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보다 행위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인간은 온전한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위 믿는다는 그 모든 것이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실제적인 존재를 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5,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평안히 가게 하고 더 없게 하고 또 배부르게 하는 거 도와주고 베풀어 주고 세워 주고 아, 이것이 그냥 이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근데 여러분 뜻대로 되신 적이 있으세요? 이 모든 것을 내 주관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변화되게 될 것이고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헐벗은 형제에게 말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돈과 음식을 주고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러나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요.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이 말씀 속에서 보았더니 절대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내 주관에 따라 이 말씀을 해석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베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베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헷갈림을 통해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온전하게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것, 야고보가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런 헛된 내 자신의 의, 자랑,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요? 우리는 특별히 바울과 야고보의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씀해서 좀 다른 상반적인 그런 상충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위롭다함을 입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그런 의,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의, 믿음은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놓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의 말이나 바울의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구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들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약속의 말씀들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해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 진정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랑.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은 내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먼저 얘기했고 야고보는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차별 없는 믿음, 품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사랑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에 관한 그 진실된 사랑을 내가 깨닫고 사랑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로마서는 어찌 보면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로마서는 율법에서 믿음으로 오는 단계를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단계.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로마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진실되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는데 의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바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만 그들에게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사랑과 은혜를 바로 알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할 것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 은혜를 알고 있으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마지막 절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절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 있는데 절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 된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하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 살기도 하고 믿음이 죽기도 한다는 것. 그 말인데 그것은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의 여부에 따라 그렇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낌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난 그 사랑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야고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여서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로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또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주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의 긍휼을 알아가고 있느냐 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긍휼을 알아가기에 힘쓰라.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기에 힘쓰라.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기에 힘쓰라.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또 라합의 이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죠. 남자죠.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이고 여자입니다. 더군다나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믿음과 행함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아브라함과 라합의 모습을 좀 살펴봄을 통해서 오늘 저희 교회에 주신 그 말씀들을 귀하게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번지 점핑 아시죠? 높은 다리에서 아니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뛰어내리는데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다리에 줄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고무줄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죠.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죠. 만약에 줄에 달려 있지 않다면 뛰어내릴 사람은 누굽니까? 정신병자나 이상한 사람만 뛰어내리죠. 왜냐하면 뛰어내리면 죽는 거예요, 높은 절벽에서. 그런데 줄이 분명하게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너무 무서운 거죠. 줄이 끊어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간신히 몇 번 하다가 말다가 하다 말다가 그러고 있다가 뒤에서 이제 직원이 확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확 떨어져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면서 떨어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줄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다시 위로 올라오게 되고 결국은 위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두 번, 세 번 또 그 앞에 있을 때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줄이 나를 살릴 걸 알기 때문에 그 스릴을 더욱더 즐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셨습니까? 저도 해봤는데요. 참 재밌더라고요. 스릴이 넘쳐요. 이 줄이 끊어진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큰 모험이에요. 내가 살고 있었던 보금자리를 떠나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은 정말 그때 당시에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기 시작합니다. 나아간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내딛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생각과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위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로 위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위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보여주셨어요. 그에게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그때까지 자녀가 한 명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행위로 그를 위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를 위롭다 여겨 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그의 삶은 어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던 거죠. 그렇죠? 오히려 자기의 경험과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기근을 만나서 죽을까 봐 애굽으로 자기 마음대로 내려갔고 거기에서 아리따운 자기 아내를 자칫하면 죽을까 봐 자기 누이라고 속였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았던 거죠.
그리고 자식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은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식이 없어서 누구랑 동침합니까? 여종을 취하여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않음을 통해서 생긴 일들이잖아요. 결국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어때요? 실패였다는 거예요. 실패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00세 때에 이삭,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갖게 되고 그가 자라가 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친 그 행위는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 스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나아가게 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아들 하나, 그것도 천신만고 끝에 얻은 100세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대대만손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피눈물과 같은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도 번제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나무와 불은 여기 있지만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면서 제단에 묶어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이삭을 죽인 거로 나타나 있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하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를 크게 인정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는 거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나도 순종해야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그러나 감사하네. 내 자식을 바치라고 오늘날 얘기 안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죽일 수 있을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중요한 단어가요. 이제야라는 단어. 75세부터 100세까지 그리고 이삭이 자라날 때까지 약 30여 년이죠. 그 기간 동안 그는 육신은 무면 또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아버지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기간이 세상대로 육신대로 제 가운데 육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견디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하시는 그 반복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믿음을 성숙하게 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은혜로 장성한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말씀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신앙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성장시켜 주신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까. 그래서 이루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믿음에서 나온 그 행함으로 인정을.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 이제야 제 모습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니 나는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없네요. 그런 존재이네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너라는 존재를 바로 알았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찾기 시작했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기 시작했구나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약속한 말씀을 지켜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어떤 행위를 인하여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지키지 못했을 때 좌절하고 실망하는 내 모습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악한 존재네요. 교만한 존재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그것을 깨달았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큰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이 신앙의 믿음의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반복돼야 되죠. 여러분, 그것이요 바로 성화의 과정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숙되는 과정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모습. 이제는 라합의 얘기를 한번 볼까요? 온 여리고 성 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단 한 사람,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신 기사들을 소문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들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따라서 가나안 위에 선포된 운명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그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기생 라합이 들은 거예요. 저는요, 이 라합을 보면서 깜짝깜짝했어요. 그런데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그렇다 쳐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잖아요.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찌 보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은 아닌가라는, 물론 믿음을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생 라합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라합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저 들은 소문으로만 하나님을 믿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의한 행위, 믿음으로부터 나온 행위였어요.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 이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하나님이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살려주고 도와, 그 생각이 그녀에게 임하게 된 거죠. 그 믿음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에 의한 행위로서 그녀가 갖게 될, 자칫 잘못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목숨에 대한 두려움,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녀가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이 더 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은 뒤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라합은 생명을 걸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주었죠. 이런 믿음의 행동에 옮겨지기까지 그녀가 가진 것, 그녀가 누린 것, 문화, 모든 것 버려야만 했죠.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또한 다 홀다닥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건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 온전한 행함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나라는 자아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죽음에 대해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나라는 자아가 내가 아직도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버려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극한 상황 속에서 검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라합 그들의 믿음이 증명된 것은 생명을 걸고 보인 믿음 때문이었죠. 믿음은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행해주고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 따로 믿음 따로 떼어내려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기록한 이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호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영지주의가 있었고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요. 성도들 가운데 차별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래서 나는 행함을 보일 테니 내 믿음을 보이라. 서로 나눴다는 거죠. 율법주의는 뭡니까? 말씀이 최고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최고다 하면서 말씀을 순종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절대 순종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바디를 세워가는 거죠. 영지주의는 어떻습니까? 내가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나에게 일단은 구원이 허락해졌기 때문에 육신은 이제 살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도 된다. 영지주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차별하고 야고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악했으면 이런 말씀을 그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행함을 너무 강조한다면 행함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행함만이 신앙생활의 최선인 것처럼 여겨지고 자칫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메마르고 건조해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진짜가 아닌 가짜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하는 행함 그 자체가 믿음보다 앞서서 자유롭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거짓으로 위장한 신앙생활을 할 변질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렇다가 믿음을 강조하면 어떻습니까? 이것 또한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로 옳지 못한 길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행함에는요 여러분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에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죠. 이렇듯 믿음과 행함에 떼어낼 수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녀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 앞에 모두 다 쏟아부었습니다. 오늘날로 이 계산하자면 수천만 원이 되는 그 엄청난 가치의 소중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이 향유보다 더 값진, 비교할 수 없는 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다 쏟아부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가진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봅니다. 이것들을 다 할 것입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랑, 그 은혜로 세상에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도 다 부어드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나타나야지는 그런 열매들이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나 좌절하고 실망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키려고 했더니 온전히 지키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좌절하고 계시고 절망해 있습니까?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귀한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통회하고 자복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참된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으니 저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또한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 주신 은혜를 가득 깨닫고 경험하고 누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아가는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럼에도 자꾸 우리는 행위에 집중합니다. 내가 집사니까, 장로니까, 사모니까,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 행위 속에 우리의 의가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욕심이 있고 우리의 자랑이 있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투사 이미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의롭다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행위는 이와 정반대로 우리 속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제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실 때 하나님 죄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귀한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